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 맞지만 내가 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드리면 이 땅이 좀 이렇게 좀 잘 돌아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내가 잘하는 거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의 도움을 0.00001%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0.001%라도 우리한테 무슨 연고가 있어야지, 빌미가 있어야지 우리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은 혼자서 만물을 천지 만물을 혼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새하늘과 켜두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도요,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끼고 싶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를 끼우고 싶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을 0.001%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배 받는 것을 온 우주의 모든 일보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인지도 잘 몰랐지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성도들도 와, 우리 목사 똑똑한데, 혹은 야, 이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 뭐 그런 게 예배인 줄 알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요, 우리 예배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의 감격과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영원토록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데,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여러분들 막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밥맛이 떨어져서 못 먹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뭐 선생님이 가면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음성이어서, 그래도 막 그 손을 가지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샐러드도 손으로 일부러 막 버무리고 해가지고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먹어야지 이제 진짜 우리를 사랑하니까 선생님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더럽습니다. 우리는 진짜 음성이 아니고 양성입니다. 우리 손 닿는 곳마다 죄는 감염되어집니다. 그걸로 버무려서요, 음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드시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그런데도요, 진짜 하나님 사랑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예배,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비하면 열정도 1000만분의 1, 1억분의 1도 안 되는 열정에 죄까지 버무려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진짜 부모가 잘난 아들도, 이렇게 성공적인 아들도 사랑스럽겠지만, 가장 연약한 아이, 가장 그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모든 일이 풀리려고 하면요, 진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개인의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교회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진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또 그의 목적이,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주티 캠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주스들은요, 전부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다. 다음 세대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무너진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이 민족은 회복되어집니다. 이 민족 교회는 회복되어집니다. 열방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온 것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가장 큰 희망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표 선수 되기에는 내 예배도 무너져 있는데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으시면요, 하나님이 찍으시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뽑히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뽑으시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예배 대표 선수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구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작심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등록 인원 숫자 되게 적습니다. 근데요, 또 등록 인원 숫자가 되게 적은 이유는요, 우린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등록 인원 숫자에 비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온 여러분의 숫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숫자에 많고 적으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예배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고 있는 분명한 한 표적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이렇게 모여서 하겠지만 지금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한번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죠. 왜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예,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요 불러서 가장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래서 불렀구나, 진짜 올 때보다 조금 더 깨달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조금 더 마음 들인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다음 세대를 품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주제를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소서. 함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캠프 때는요 학개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티 정기 예배 때는 학개서 1장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 2장 한 부분 우리 같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붙잡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2장 1절 넣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은요 평생에 걸쳐 몇 번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도요 평생에 걸쳐 3번 4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가장 단기에 하나님 말씀이 집중적으로 임한 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우리가 이제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성전이란 솔로몬 성전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상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기초만 딱 놓고 봐도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이야기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망한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 때는요, 하나님 힘이 있어서 꽤 멋있는 전 세계 건물 중에서도 상을 주면 건축 대상 받을 만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쇠락해가지고요, 진짜 짓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요 초라한데 하나님 괜찮아 지금 없는 것보다 나 좀 지어줘 부탁한다 이런 거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로부터 또 이제 벌써요 2500년 지났으니까 기독교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요 눈에 보이는 성전 어리어리하게 지으면 하나님 나라 곧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큰 성전 짓고 나면요 캐치프레이즈가 너희가 영광을 보리랍니다. 그 짓고 나서요 부도난 교회 많습니다. 그 짓고 나서요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막 재정 막 진짜 황제가 돼가지고 재정 비리 해가지고요 문제된 교회 많습니다. 영광을 보긴 뭘 영광을 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그거는요 안에요 심지어 언약궤도 없습니다. 건물도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은요 성전의 핵심인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 진짜 예배 받으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알아채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준비,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학계 스가랴서에 보면요 6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9월 달에 11월 달 다리오 왕 제2년에 1년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5번 지금 그 6달 사이에 5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는 데 바빴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게 되는 거, 예수 믿어 가지고 자녀 잘 되는 거, 예수 믿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병 낫는 거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목회자들 만나면 다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라고. 지금 절망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인데요. 그때 정답이 뭐냐고 하면 그래 너희들이 할 때나 팔짱 끼고 있었다. 너희 잘난 맛에 했지 않느냐. 목사 잘난 맛에 장로 부자인 맛에 교회 건물 큰 맛에 교회 이름 폼 나는 맛에 너희들 하고 있어서 나 그냥 팔짱 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진짜 한국교회 망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진짜 이제서야 사람들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게으른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한다고 무슨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실황 찍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 가지고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요. 우리 캠프도 이번에 세월호 여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습니다. 적게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먼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뭐 하냐 싶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계속 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겨우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어서 기초를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야,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모여서
기도한다고 민족이 진짜 바뀔까요? 다음 세대가 진짜 바뀔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2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 놓은 모습을 보면서요, 이때로부터 1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초가 놓일 때요, 한편으로는 좋아서 막 통곡 이제 기뻐하지만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으니까 이게 섞여가지고요, 이게 무슨 소리,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요. 여러분, 우는 소리가 힘이 있을까요? 웃는 소리가 힘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힘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말이 힘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구는요, 뭐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작은 거 이뤘으니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다는데, 좀 아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하면서 막 대성통곡했는데요, 그때로부터 16년 동안 성전공사가 딱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면요, 사단이요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16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이 재개되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지금 총독인 스룹바벨한테 너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너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 굳게 하라고, 종교 지도자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모든 백성들한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일하라고. 여기 일하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 작은 모임이라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죄가 없는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요, 따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낙심할까 봐서. 먼저 1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신방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여기 몇 명 모여서 예배한다고 될까요? 다음 세대가 저렇게 급격히 사단에게 잃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명 모여서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이렇게 죄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 시간 와서 예배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너 문제 다 안다고, 너 환경도 다 알고, 너 지금 이렇게 죄도 다 아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다는 게 뭘까요? 목에 힘주라는 뜻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먼저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는요,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면요, 두려워하면요, 싸워보기도 전에 집니다. 사실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라치는 겁니다. 와 하면요, 사자소리 내면 전부 다 떨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실은요, 사단은 기능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라 기능, 안마 기능, 자폭 기능. 뭐냐고 하면요, 막 구라 막 겁주는 막, 이거 막 구라만 막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적 전쟁에서요, 구라 기능이 90% 이상 먹고 갑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요, 용기 있게 딱 나가려고 할 때 상황 가운데 이 사단이 와 하면요, 나가는 사람 나 진짜 10명에 1명 못 봤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가면요, 사단이 물어요. 근데 무는데 이빨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안마 이빨 빠진 사자에서요, 물긴 무는데요, 이게 물어주면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안마가요, 물리면 여러분들 안마 하는 사람한테 안마 한번 당해봤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근데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시원하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사단이 한번 물어주면요, 엄청 시원합니다. 피가 쫙쫙 돌고요, 막 예배가 팍막 살아나고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게 확 물어도 으악 하고 안 되면 확 무는데, 물고 나면요 반드시 막 진짜 막 예수 보혈이 막 충만해지고요, 막 예수 보혈이 막 성령의 교통하시면 막 힘있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단한테 한번 물려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요, 너무 열받으면 자폭합니다. 사실은요, 무조건 싸우면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스스로 굳세게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요,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나보다 성령을 굳세게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내 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내 도덕성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격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진짜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는 거, 그게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성을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한다고, 내 말씀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 죽어도 붙잡으라고. 여러분, 사람도요, 인격적인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요, 인격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말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진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이때가요, 하나님 때가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 1절에 보면요, 7월 21일 날이라고 했는데요, 7월 21일이 무슨 날이냐고 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보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성경의 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내가 목말라야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지만 지금 조금 더 무너져야 합니다. 아직 덜 목마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빈들이 하나님의 장소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만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한 방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한 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잠시 움직이는 표적으로 막 우레를 쳐도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우레 치는 날 보면 진짜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직접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요, 무능해서 지금 막 숨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 났다. 사단이 다 이겼구나. 제가 다 이겼구나. 나 이제 36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 숨을 데 없나? 어디 숨을 데 없나? 아니요, 하나님이요, 게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입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한 방인데요, 하나님 단지 우리 가운데서 0.00001%도 필요 없지만 0.0001%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근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자랑하고 싶은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배자 찾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내가 개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진짜 상황의 변화, 인격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계수에 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요, 친히 일하시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진동시키시고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모든 나라가 갈구하는 것, 뭐 이런 뜻인데요, 모든 나라가 갈구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걸머지시고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근데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많습니다. 모든 우주의 보배가 많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도 그분 앞에서 진짜 탄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일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그분을 먼저 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마중물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의 보배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보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돈을 쓰고 있는 거 보면 무엇이 보배인지 압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보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예배의 주인공으로 이 성전에 임하시게 되면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요,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구절 가지고 부흥회하면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여기 은과 금은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자동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놓고는요, 사람 막 설득해가지고 막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님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해가지고 해놓고는 하나님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 강도입니까? 어떤 저기 이전에 보니까 진짜 참 사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교회를 순회하다가 이제 누가 그 교회 장로님 명단을 알면요, 그 집에 날마다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무조건 그냥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진짜 거지라도 그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감동해서 날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감동해서 돈 주셨다고 이렇게 거지 같은 이야기하게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만국의 보배가 임하고라면은 은과 금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은과 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풀이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을 예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무엇을? 너희 모든 형제를 이렇게 태워와 가지고 예물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을 이 모든 형제, 곧 문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형제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과 금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받을 때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신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은과 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온 세계에서요, 모든 나라에서 온 형제들,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인데요.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이 있지 않느냐? 내 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초라해 보이지만 스룹바벨 성전,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요, 진짜 은과 금이 이방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예배자 한 사람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나도 여호와께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진짜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결국은 인본이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했습니다. 누군가 사람 슈퍼스타가 떴습니다. 저 사람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나 보다. 미스 코리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영광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목사의 영광이었고요, 건물 영광이었고요, 돈의 영광이었습니다, 숫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초라해지고요, 지금은 진짜 비천하고 요거도 먹는 대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은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는 곳에 평강, 진짜 샬롬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방과 유대가 이렇게 샬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폭격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악마의 모습이 진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에 내면적으로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진짜 샬롬의 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세대와 세대 안에, 사람과 사람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이런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 예배 이 이상 안 드릴래, 나는 예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핑계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올 거야. 그런 때는 안 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내가 예배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개인 삶은요 뭐든지 하잖아요. 죄 짓는 것뿐만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한 건 다 하고, 거기다 죄 짓는 것은 죽어도 피곤하지 않아야 하면서 다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조건 이유를 대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우리 주티 캠프가 예배의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캠프라고 하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온 사람들 10명이요 여러분 주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고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배 회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